오늘은 충성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 전체 시리즈 10번의 설교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으니까 기대하시라.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의 원어의 뜻,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헬라어죠.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비슷해요. faithfulness.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충성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한자어에 우리가 이제 풀어가고자 하는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 신실하다, 신실함이라는 열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성스럽고 또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신실하다, 그런 사람은 약속을 어김없이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함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실하지 않으면서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신실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약속을 해놓고 거짓으로 약속을 한 거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신실함에는 한결같은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되 단회성으로 일정 기간만 딱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대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항상 비슷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되면 동일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감이 있고 예측 가능한 사람임.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게 신실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다. 신뢰의 대상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엄격히 말하면 사실 사람도 좀 믿을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사람은 전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완벽하게 신실한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하게 신실한 성품,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주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나? 왜 이러지?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개념들이 다 나와요. 그죠?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성품이 있는데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 같은 성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다룰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자비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세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지혜로운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막 단어의 크기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고 깊이가 있는 그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지혜와 한결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것을 바로 헤세드라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진실한 사랑이고 신실한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일방적으로가 아니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쌍방, 당사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이 언약을 제안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자고 제안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포인트는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그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무지개 언약의, 다윗 언약의, 노아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쫙 훑어보면 이게 언약의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뭔가 묶이거나 얽매이는 것이 없으신 무한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안을 하신단 말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하고 언약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하신 언약에 자신을 신실하게 묶어두시는 하나님이시다. 무한히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에 탁 하고 스스로를 묶어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라, 신실한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해요. 일반 역사가 흐르죠. 세계사가 쫙 하고 수천 년 동안 흐르고 있지만 세계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느냐, 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주 놀랍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출애굽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이 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헬방의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시초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아주 오래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을 주셨어. 잊어버리신 게 아니야.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이 있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면 좀 감사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견딜 줄 알고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감사할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주님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꾼인 거라. 조금만 어려우면 못 살겠다고 이게 뭐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형편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들의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능력, 이것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기에 메워두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기 때문에 결국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말 최악으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신실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주시죠. 저 같으면 어떻게 이 일을 아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 여자는 대단히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결혼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진 것인데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이 맺어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녀를 참고 견디라. 이 당시에는 남자의 권위가 아주 높고 여자는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지. 그래서 끝이야 이렇게 선언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음부가 되어 있는, 창녀가 되어 있는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함께 살라.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 신실하게 남편 역할을 하라. 이렇게 주문하세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신에 숭배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창기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그들과 조상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만찬 안식을 진행하시면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서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한 내 피라, 이렇게 그 언약의 피라 이런 뜻이 있어요. 십자가는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인데 인간의 완전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신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믿음을 이런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기쁘시다,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사시면서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범죄한 거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용서의 은혜, 사죄하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보혈기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상처난 모든 것들, 주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돌이킴도 중요하지만, 고백, 근본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고백하라, 감추어두지 마, 진실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회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중도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나는 천국까지 내 의지가 있으니까, 난 믿음이 좋으니까, 그죠? 난 믿음이 좋으니까 중간에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난 곁길 갖지 않을 거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업계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결국은 완전한 도성,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죄 용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 또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심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끝장이에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 확실한, 변하지 아니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스스로 이루셨고 그 약속의 자신을 스스로 메워두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레위기의 말씀 나오고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성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너희도 신실하라. 이것이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신실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열매, 충성,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사랑이 요구하는 방향, 사랑의 갈래길은 두 갈래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딱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게 나누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 신실함의 갈래길도 두 갈래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또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신실하라. 그러나 이 두 갈래길은 영원히 두 갈래길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갈래길로 합쳐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스스로 하신 언약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묶고 두고 계십니다. 무한한 능력과 그리고 무한히 자유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자신을 메워두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도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 약속에, 이 언약 관계에 우리 자신을 메워두는 것이 합당치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한 가지지만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데 신실한 것, 한 가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세,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데 신실했던 구약 성경에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들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총리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주제에 거의 이제 왕 밑에 그런 고위 공직까지 올라갔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귀족 그룹에서 나와도 문제인데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데 이게 막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게 노예 출신이 포로 출신이 총리까지 됐으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적자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꼼꼼하게 주변을 살펴요. 정치적인 문제, 일을 처리할 때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도덕성이 중요하잖아요. 도덕성이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지 다니엘의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무슨 청문회 하는 것 보세요. 그럼 깨끗한 척 했던 사람이 막상 털어보니까 먼지가 엄청 나와 막. 이 사람이 이럴 정도로 그럼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다. 또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이렇게 비뚤빼뚤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알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게 없어. 그래서 대적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실각을 시켜야 되겠는데, 내쫓아야 하겠는데, 없애버려야 하겠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도덕적으로도 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흠잡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문제로 함정을 파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를 금하라 라고 하는 기도 금령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콱 찍어줘요. 그렇게 해봐라. 자신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라고 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아졌겠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고 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 금령을 요구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왕은 인장 반지를 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팝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조항을 달아서 기도 금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무섭게 변했어. 조금 힘들게 변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기면 사자밥 되는 거예요. 사자가 한 번 팍 그냥 물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뭐 죽었다. 사자를 며칠씩 굶기니까.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었어. 무섭게 바뀌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 기도, 예배, 이거에 대한 태도를 전과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는 것이지. 대적자들이 기도 금지령으로 함정을 판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의 행동이 예측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럭비공처럼 이리 튈지 모르고 저리 튈지 모르고 그런 사람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 금령을 내리면 이 사람이 전에도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을 파면 이 사람이 동일하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함정을 파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상이 적중해서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이 대적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절에 서머나의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무서운 박해가 임하였을 때 이분이 잡히게 돼요. 노년이었는데 잡히게 되었을 때 당국자들이 회유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화형대에 나무에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라. 많은 사람들, 감독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면 많은 신자들이 절망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약화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있죠.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이냐. 나 예수를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주님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86년간 아신고 날 모르신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을 부인하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막대기에 자신을 묶고 있는 막대기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했다. 스스로 주님께 자신을 메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렵고 감옥에 던져지고 순교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신실한 증인으로 이 폴리갑이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삶 전체를 맡겨주신 것인데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물질도 맡겨주시고 또 사람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일, 사명이라고도 부르죠. 그것을 감당하는데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돈을 사용하는데 신실하십니까? 돈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써요? 여러분 돈의 주인 아닙니까? 역으로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책임, 일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부분도 주님께서 허용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물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도 신실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또는 제로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고 결과의 차이가 있죠. 단순히 결과의 좋고 나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긴 것에 많고 적음 이것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칭찬과 책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주인이 칭찬하고 책망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맡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맡은 것에 대한 태도, 충성, 신실함, 이것을 보고 칭찬하거나 책망을 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을 구해요.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한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 그리고 능력이 있어. 그러면 좋겠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탁월함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탁월해. 그리고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 탁월함이나 능력이 대단히 나쁜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신실함은 빠져 있어. 그러면 이것이 파괴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줘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사가 있지만 이 영적인 신유, 병이 낫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직통 계시가 쏟아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예언의 말씀이 쏟아지고 방언을 하면 그것을 막 통역을 해내고 우리가 안수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세우고 결국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시는 뜻으로 주신 것인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파를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왜요? 이들이 은사,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 그리고 신실함,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실함에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데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충성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높은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큰 것만 바래요.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맛이 나겠죠, 여러분. 아멘! 막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제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도 흥분했나 봐요. 지금 여기 100명도 안 앉아 있으니까. 근데 작은 일에 제가 진짜 종이라면 크게 상관없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섬길 때,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것을 바라보고 동일한 태도로 섬길 때, 그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큰 야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야망이 너무 커, 이것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성공할 것이다.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 거품만 끼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야망만 품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작은 일에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십니까? 지금도 95세가 넘으신 것 같은데 살아계셔요. 그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매 주일이면 꼭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규모의 교회였고 한 학급을 맡아서 가르치셨는데 한 20에서 30명 정도가 고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도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그 주일학교 섬기는 일을, 교사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한 10년 좀 안 됐죠. 한 7년 정도 전에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암 투병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기자는 지미 카터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작은 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재직 시보다 퇴임 이후가 더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작은 일들, 영상을 보니까 헤비타트라고 해서 집 지어주는 일인데 그 목공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사람을 향한 신실함,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은 돼요. 분명히 구분은 되지만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이 한 얘기인데 신실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충성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있으면 잘 지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다니엘의 대적자처럼 우리 앞에 함정을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예요. 부모 자식은 태생적인 관계라고 하죠. 출생을 통하여 맺어지는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대단히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마지막 부분에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있으시죠? 다 까먹었죠, 그죠? 약속이 뭐야? 근데 잘 되돌아보면 우리가 다 약속을 하고서 결혼식을 마쳤어요.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리고 이 배우자가 건강하거나 또는 병들었거나, 항상 어느 때든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결혼은 약속이라는 사실로 배우자에게 스스로를 묶어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끊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언약 관계는, 이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서로를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무 부자연스러워.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부자연스러워. 불편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약속의 관계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성적인 순결, 또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은 성을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재정적인 진실함과 투명성,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부부 사이에 재정을 따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배우자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배우자가 모르는 일, 그냥 비상금 1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단위, 1000단위, 억 단위,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와 모르게 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신실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따로 통장은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공개하는 거예요. 낱낱이 수입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투자로 얻은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써야 할 때를 찾고, 이 재정적인 신실함, 부부관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돌보는데 신실한 거예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아픈가 보다 갱년기요? 알아서 해. 자생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그 필요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책임을 다하는 거, 의무를 다하는 거. 의무는 꼭 기쁘지는 않죠. 행할 때. 그렇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를, 가정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이대로 살아봐요. 딴짓하지 말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면 반드시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여러분 가정에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맡은 일에 신실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주에게 고용된 피고용인 직장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라고 하는 직업윤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러면 성경은 직업윤리까지 다루고 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럼 피고용인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요구되는 성실, 신실함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모든 일을, 직장 일을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실한 시민이 된다는 뜻이고 신실한 직장인이 된다는 뜻이며 신실한 사업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신실한 사람, 이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직임을 감당하는데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신실한 직장인이십니까? 신실한 사업가이신가요? 여러분의 고용주나 거래처, 그리고 손님도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 음악에 크게 공헌한 리처드 슬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을 오랫동안 섬겨온 집안일을 거두어 주던 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뭔가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청소를 해도 불만스러운 얼굴로 보이는 곳만 대강대강 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언제나 기쁜 얼굴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을 잡았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구나. 이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 구세군 음악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진실함인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봤어요, 다시. 현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김천에서 높은 뜻 교회가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김천에서 서울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를 보기 위해서 김천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신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교인이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설렁탕집을 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멀리 다니시는 것이 좀 안쓰러워서 이제 좀 그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양이었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집사님 내외의 사업 철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인다.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뼈와 고기 그리고 채소 이런 재료들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재료들을 사서 그렇게 설렁탕을 끓여서 손님들 상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뼈를 끓이는데 이게 뽀얀 국물이, 오래 끓이면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장사는 해야 되겠는데 급한 마음에 거래처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런 국물이 나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뼈 사장님이 뼈가 바뀌었나 보다고 좋은 뼈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가야 할 것이 거기 잘못 보내드린 모양이라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이더랍니다.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지요. 낮은 뼈의 품질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것을 이제 끓여서 설렁탕을 만들면서 국물이 뽀얘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은 설렁탕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업주들이 프림을 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집사님 내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써서 가게 앞에 붙이고 그날은 장사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집사님 내외가 얼마나 귀한지 계속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망했느냐? 아니에요. 더 잘 됐대요. 정말 정직한 설렁탕 집이다. 이게 소문이 나서 더 잘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또 맡겨진 일에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만 속이면 다 속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가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악의적으로 바보 아니야 저놈? 저거 이용해야 되겠다. 함정을 파고 이런다 할지라도 누가 신실한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 직장 생활에, 사업에, 결혼 생활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신실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